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3장 4절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구원과 회복 오직 나의 영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격려의 선지자입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과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스가랴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담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13장 7절에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리고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찔리고 고통받으신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씻어줄 보혈에 대해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감람산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완수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미 시작한 성전 재건을 스룹바벨에게 끝까지 완수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성전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성전을 넘어서 참 성전인 영광인 성도들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메시아와 그의 왕국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스가랴는 만국 국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8장 20절로 2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며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 말씀은 신약시대 예수님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온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만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구약 속에 담긴 복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뵐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스가랴는 총독 스룹바벨을 격려하면서 성령께서 성전 재건을 도와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성전 재건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건물과 함께,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건물을 지으면서 함께 성도들의 믿음도 세워져 갔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건물에 갇혀 지내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다윗에게 네가 나를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널 위해서 집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노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된 자신의 몸을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된 몸이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령 하나님 계신 참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바로 성도들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지요.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성전 재건은 지연되고 그러자 백성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낙심됐습니다. 그때 스가랴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총독 스룹바벨을 격려했던 것입니다.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힘을 사용하고 지혜를 사용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님만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자신이 중매쟁이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누가 문제입니까? 교회가 된 처녀가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하와가 뱀에게 미혹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고 염려했던 것입니다. 교회된 성도들이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할 때는 금방 옛 사람이 살아나고 부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을 때 주의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위로와 격려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용기를 불어넣고 믿음을 넣어주실 때 우리는 그 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세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성령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엘리사벳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세례 요한을 잉태했지요. 그러나 그 남편 사가랴는 천사가 와서 그 소식을 알려줄 때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출산 때까지 벙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성령께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예수께서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가 보겠느냐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땅에 오실 때도 그랬죠.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그리고 동방 박사들밖에 없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메시아를 찾는 소식에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그러나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떠날 때 메시아를 경배하러 함께 갔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에는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은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일은 미리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그 말씀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성령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될 때 우리는 믿고 아멘하며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므로 육으로 행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서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했습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 스룹바벨은 얼마나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겠다는 것일까요?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것은 그의 손이 기초를 놓았으니 그 손으로 그 일을 마치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기초를 놓는 것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머릿돌을 놓았다는 말이 기초를 시작했다는 말이죠. 먼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성령께서 다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서고 그 뒤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고 나아가라고 할 때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지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 말씀이 들은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자 강이 위로부터 흐름을 멈추고 길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이 될 때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고 나가면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큰 산 같은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도들을 땅끝까지 가게 하는 능력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메시아도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시작한 것을 끝내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했습니다. 그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미약한 시작을 소중히 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1년치 한꺼번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다림줄이 무엇입니까? 목수가 건축을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이제 자로 재는 것입니다. 일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 그 시작은 아주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결국은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작이 초라하다고 하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부터 맡기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고 착하고 충성되다고 칭찬하시고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출발했습니다. 높은 성벽도 작은 벽돌 한 장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내어디딜 때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일의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성실히 주어진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작한 일은 성취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는 시작한 일을 완수하는 은혜입니다.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시작한 것을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물이 크든 작든 완공하기까지는 흉가처럼 보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완공된 건물은 아름답습니다. 열매 맺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아름다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로 6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오늘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령과 불로 임하셔서 행하실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처음 세상에 오실 때와 같이 메시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복된 천국의 상급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까지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만함을 제해 주옵시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능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능한 삶을 살고 주께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